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계신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문제 모르시 소원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이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아미로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각 처소에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가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주 옆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여러분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 찬송 번호가 좀 달라가지고 행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강가를 부르세. 선한 성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성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성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성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알곡인가 쭉저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에 우리 그네가 있잖아요. 그네 옆에 조그맣게, 그야말로 조그맣게 텃밭에 상추나 또 고추,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몇 포씩 심었습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잘해본다고 또 거름을 갖다가 그 조그만 곳에 또 거름을 왕창 해가지고 해놨어요. 또 비닐을 덮고 그리고 이제 심은 거죠. 근데 얘네들이 잘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때가 이제 봄이니까 잘 안 자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이제 거름을 많이 주는 바람에 너무 독하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삐시리리한 거예요. 그래서 삐리리한 거는 죽은 것도 있고 안 자라고 그냥 계속 그 모양으로 있다가 조금 자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비도 많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름기가 좀 많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튼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도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방울토마토도 열리고 상추도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솔찬이 그걸 싸먹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단호박 이 뒤에 여기 뒤에 이렇게 심어서 하는데 단호박이 이렇게 나서 단호박도 막 열 몇 개씩 따고 그랬어요. 또 주변에서 이제 뭐 호박도 주시고 노각도 주시고 하셔서 아주 잘 무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을 보면 이 똑같은 가지에서 나오는데 어느 것은 정말 잘 연결해서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쭈글해요. 쭈글하고 상한 것도 있고 삐리삐리해. 그래서 그냥 따서 버리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단호박을 이제 많이 따게 됐으니까 그냥 두니까 이게 또 자꾸 곰팡이 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겼어요. 저랑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껍질을 막 벗기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잖아요. 반을 딱 잘랐는데 어떤 거는 딱 자르는 순간 벌레가 막 이만한 벌레들이 막 구틀구틀구틀 막 있는 거야. 질색인데 겉은 멀쩡해. 겉은 똑같거든요. 멀쩡한데 딱 자르고 났더니 그냥 벌레가 막 그 2개가 나왔어요. 2개. 그래서 그냥 냅다 그냥 버려버렸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그 속에 것만 다 파내고 겉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모든 이 농작물에는 이 알곡과 이 쭉정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잘 연결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이 쭉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구약 합해서 알곡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 쭉정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라는 단어는 에레미야 23장에 한 번, 쭉정이는 호세아 13장에 한 번. 그래서 각각 3번씩 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가 얼마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보게 되니까 친숙해요. 그리고 이 관련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 청년 때죠. 주일학교 이제 교사하고 막 이럴 때 이 관련된 이 율동이 있었어요. 흔들 이렇게 하는 율동인데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하려다가 아니야 아껴뒀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같이 율동해야지 하고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알곡과 쭉정이 그런 율동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좀 자란 뒤에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하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막 퍼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웬 사람들이 이렇게 저 세례 요한이 뭔데 하면서 이제 그들도 세례 받고 회개하러 오기보다는 이게 뭔 일인가, 저놈이 뭔데 이렇게 하나 하면서 이제 보러 왔죠. 그래서 오고 있어 딱 오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앞서 10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그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포장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결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요 쭉정이와 같아서 불에 태워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간을 통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병든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였는지 아니면 무늬만 성도였는지 가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정말 내가 알곡인가? 내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알곡인가? 우리 교회는 쭉정이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지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쭉정이로 판명돼서 만약에 쫓겨난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몇십 년을 내가 난 알곡이야, 난 당연히 천국 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퀴즈를 했는데 난 쭉정이야.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면, 그래서 불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점검하고, 알곡이라면 끝까지 더 충실한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혹 쭉정이나 아니면 쭉정이로 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약을 치고 또한 풀을 뽑아주고 이 작물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알곡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알곡되어 그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 즉 천국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징계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곡이나 쭉정이는 이 씨가 다른 것이 아닌 같은 씨입니다. 뭐 다른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자라면서 알곡은 속이 꽉 찬, 그야말로 알곡이야. 근데 어떤 건 자라면서 쭉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이 텅 비어버린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쭉정이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알곡 중에서도 좋은 씨들을 해서 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서 어떤 건 알곡이 되고 어떤 건 쭉정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알곡을 심었는데 쭉정이가 생길까요? 이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이 식물이 자랄 때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이 식물은 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그 일조량이 쫙 해줘야 이게 잘 크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장마가 엄청 길다던가 비가 많이 온다던가 막 이래가지고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이것이 쭉정이가 되는 거죠. 땅이 너무 척박하여 거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됩니다. 둘째는 이 식물에게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도 병충해를 입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병öl구나 멸방, 나방 등의 병충해가 있고 또 도열병이나 입집, 진문이 많은 병 등의 병균도 인해서 알곡으로 연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메뚜기, 참새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하고, 또 요새 우리가 태풍이 자주 왔잖아요. 우리 옆에도 막 벼가 막 누워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태풍 이런 자연재해로 또 잘 결실하지 못하는, 잘 연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의 농작물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교회에도 이 알곡과 쭉정이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알곡과 쭉정이 그냥 다 알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알곡 되실 기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이 알곡 성도와 이 쭉정의 성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이 쭉정이가 되는 이유가 가뭄이라고 그랬어요. 가뭄. 이 가뭄이 뭡니까? 물이 없거나 부족한 거죠.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죠.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한 70%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도 음식은 안 먹어도 이렇게 물을 먹는 이유는 그래도 물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매우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물의 상징적인 의미들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자,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영상 보면서 막 이렇게 조는 사람 없겠죠? 예.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거야. 왜?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그래서 그들한테 촉구하는 거죠.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우리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찾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 아니면 우상,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물 구해야 돼 해서 웅덩이를 파.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터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죠. 터진 웅덩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영원히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